이 시간에는 전신법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본래 청정하며 투명하고 밝아서 모나지 않고 둥글지 않고 크지 않고 작지 않고 길거나 짧다 이런 형상도 없다. 본래 청정하여서 그럼 그 본래 청정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아는 청정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오염된 거고 없애고 싶은 게 과학자가 뭘 가지고 없애고 싶어 하든 없애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러면 오염된 거고 나는 청정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아이는 청정했는데 너네 집 아이랑 어울려가지고 청정이 깨졌다. 이런 입장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을 욕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청정을 만들고 그래서 그럭저럭 그 청정을 누리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 말고 본래 청정 이런 소리가 있다. 이런 소리는 그러면은 누가 하냐? 이런 말은 누가 과연 책임질 수 있으면서 본래 청정을 이야기를 하고 나도 본래 청정을 나도 맛볼 수 있냐? 무슨 소리냐? 그거를 그 말에 바로 깨달으면 책 덮으면 끝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뒤에 이어서 하는 말들이 투명하고 밝은데 본래 투명하고 본래 밝은은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작은 것도 길고 짧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번뇌도 열반도 미혹과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인용 분명히 보라 한 물건도 없다. 중생도 없다. 부처도 없다. 항하사 대천 세계는 가지가지의 온갖 세상은 상상의 범주 아니든 내지는 상상도 못했던 가지가지의 세계를 비록 나는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있지만 내가 꿈꾸는 청정한 세상은 이렇고 이렇고 이래.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 없고 등등 열심히 그러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너가 그리는 천상을 그려봐라. 내지는 훌륭한 인간들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시큰 만들어 본들 항하사 대천세계가 통째로가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현들은 스치는 번갯불 같다. 훌륭한 성인을 현인을 아무리 너가 잘 만들어 봤자 또 지나가면 번개 지나간 것과 같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한 거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건 13,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14, 힘 돌리는 1인데 금강경 인용을 계속 하시네요.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만 갖지 못하다. 제 아무리 천상을 잘 만들고 사람을 또 잘 만들고 하지만 진실한 마음 갖지 못하다.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동일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법신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정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좋았는데 라고 뭐 좋게 보든 아니면 지금을 좋게 보든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동일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법신은 이와 같다. 법신이 허건과 같음은 또 쭉 반복해서 말씀을 해 온 거고 이런 뜻을 알아들었으면 법신 부처를 법신 부를 부처를 구한다. 내가 도를 구한다. 도 깨닫기를 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통째로가 허공임을 법신불임을 알아들었으며 마땅히 크게 노력해야 한다. 구해서 안 된다고 시큰 뭐라 해놓고 그런데 뭘 또 크게 노력하란 말이냐. 뭘 위한 노력이냐. 이번 생을 마칠 즈음에는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을 보장치 못한다.
이거는 지금 인용 아니고 그냥 황벽스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가 숨 쉬는 걸 인지를 할 때든 인지를 안 할 때든 깨어 있을 때든 잠들어 있을 때든 할 만큼 하고, 그러다가 몸은 어차피 수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음 생으로 가고 말고는 그때의 일인 거고, 법신불은 이와 같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모를 것 같으면 숨 한 번 내쉬고 들이마시고가 청정하지 못한데, 뭔가 늘 불만족이고 마땅치 않고 더 좋은 뭔가를 늘 기대하고, 지금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 숨이 아닌 다른 거를 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을 통째로 다 보내고 지나갈 거냐? 그러기 싫으면 크게 노력해라.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질문이 이어지든, 내지는 이 본래 청정함에 대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생길 테고. 15번째, 육조께서 조사가 되다. 육조 해능 스님, 육조 단경 우리 정기법회 때 늘 보고 있는데, 황벽 스님도 육조 스님 말씀도 하셨었네요. 배유가 또 물었다. 배유는 재상이고 지금은 이제 감찰사라는 직책에 있고 고위 공무원인데, 황궁에, 당나라 때 황궁에, 죄송합니다, 지금 당나라 때는 아니죠. 이게 육조 스님 600년 700년대가 육조 스님 때 당나라 때고, 배유거사는 800년대 이야기 하니까 여하간에,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데 어찌어찌 황벽 스님께 눈을 열게 되었다. 하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온 유학이든 내지는 부처님 경전이든, 또 이때 당시에도 널리 통용이 되었을 이런저런 어록들에 비추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거를 그럼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황벽 스님께 계속 요구하는 건데, 간극이 본래 없는 간극인데, 본래 허공이니까 간격이 없는 건데, 자기가 여태까지 구하면서 쫓아가던, 모양을 만들던, 부처를 만들던 허공이라는 말도 황벽 스님께 처음 듣진 않았겠죠, 당연히. 삼신불은 늘 경전에서 얘기되어 온 거고, 보아하니 이때는 또 법신, 보신, 화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유행을 더 흥행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은 허공이라 그러니까 또 자기가 허공 부처에 대해서 요렇게 저렇게 자기도 만드는 줄 모르면서 만들어 가지고 끼워 맞춰서 쥐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러면 자기 깨달은 거 하고는 완전히 거꾸로니까, 요건 하나는 만들어진 허공인 거고, 하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비유해서 허공이라 하지만, 만들어진 허공은, 모양 있는 허공은 허공이 있고 허공 아닌 게 있고 경계가 있다. 이쪽 저쪽이 있는 허공이다. 자기는 뭘 지금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었을란지는 몰라도 자기가 맛을 본 거는 이게 여하간에 경계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거랑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맛을 보고 나서도 또 그거를 그러면은 더 정교하게 모양을 가다듬어 가지고 만들려고 드니까, 선지식의 역할이 대답도 잘 해줘야 되니까. 배유가 물었다. 육조께서는 경전도 읽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법의를 전수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육조 스님께서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행자였던, 당시에는 스님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금강경 구절을 듣고 변화가 와서 그 다음에 오조홍인 스님 찾아가고, 오조, 여기서 오조라는 건 초조 달마로부터 2조, 3조, 4조, 5조, 그리고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증표다. 가사와 바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부처를 신통을 부려야 그제서 부처다, 깨달았다,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다tta 같은 신통을 가지고 크게 저지레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는 거고, 경전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줄 모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법의를 전수받고 조사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오조 스님께 인가받았습니까? 신수상자는 이미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교수사를 하면서 법을 설하고, 그만큼 육조 해능 스님 나타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당연히 후대를 물려받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던 신수상자는 500대 중의 수자로서 교수사의 임무를 받아 32부의 경론을 32부 경론의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앞으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얼마든지 쥐락펴락 했는데 왜 법의를 전수받지 못했습니까? 황벽 선사께서 신수 스님에게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의법으로서 닦아 증득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다. 닦아서 만드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겼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긴 것이 이유다. 그러므로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부촉하신 것이다. 본래 정정에서 닦아서 만들 모양이 없음을 깨달은 육조에게 부촉했다. 당시 육조는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애께서 은밀히 전하신 깊은 뜻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께 법을 전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표현한 것이 묵묵하다, 개합하다, 은밀하게 전했다 등등 대놓고 보여주고 전한다고 전하는데 잘 알아먹질 못하니까 보여줘도 모양으로만 보니까 닦아서 저 모양 이쁘게 최대한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보니까 보여주는 입장이 은밀한 게 아니라 보는 모르는 입장에서 눈을 뜨지를 못해서 그래서 은밀하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또 인용. 법이란 본래 법이고 따로 법이랄 것이 없어. 법, 본법, 무법. 법 없는 법을 법이라 한다. 이제 법 없는 법을 부촉하니 법이니 법 아니니 하는 것들이 어찌 참다운 법일까 보냐. 여기까지 인용. 이 뜻을 알아야 수행자다. 참다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다. 모양 없음에 대해서 긍정이 될 때 모양 없는 모양을 또 만들어서가 아니라 모양 있고 없고 허공을 어떻게 쌓아가지고 허공 만들었다 할 거냐. 요게 긍정이 될 때 그때부터 수행이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가 육조 당경 이야기 계속입니다. 오조홍인 스님 제자로 있었던 도명상자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육조를 찾아서 쫓아왔겠냐. 그때 육조께서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가사 바로 요것 때문에 왔냐 아니면 법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도명상자가 가사바로가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잠시 마음을 거두고 양구해라.
선악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자 도명상자가 그대로 했다. 그러자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러할 때 부모가 낳기 전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오라. 본래 면목을 보여봐라. 도명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무견히 개합하고 문득 절하고 말씀 올리기를 마치 물을 마셔보고 물을 마심에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조 스님의 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이에 육조께서 그렇다라고 했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심이 언설의 말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다. 네가 이제 자꾸 늘 묻는데 그리고 나에게 말을 구하는데 말에 있지 않음을 제 말을 좀 포괄적으로 봐야죠. 내가 납득이 안 된다. 개념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이해가 되면 되는 거 알지. 이해 안 되면 스스로 이해 안 되네. 이해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요게 요렇게 괴롭네.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네. 밥이 안 넘어가네. 그러면 그런 줄 잘 아네. 도명상자가 본인이 깨닫고 나서 언하에 그래도 눈이 바뀌고 나서 물을 마셔보고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태까지 오조 스님께서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30년을 들어왔는데도 늘 차면 차고 따뜻하면 따뜻하고 안다가 아니라 차면 왜 차냐, 따뜻해야지, 따뜻하면 왜 따뜻하냐, 차야지. 여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것도 그냥 어거지로 말로 하는 소리지만 그렇게 알아왔었습니다. 어찌 듣지 못했는가 아나니 가섭에게 묻기를 또 인용. 세존께서 금난가사 말고 달리 전하신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 가섭에게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물은 거겠죠.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을 불렀어요.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에 찰간을 꺾어버려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다. 매우 총명한 아난은 30년 동안 시자로 있었지만 담은 지혜 때문에 많이 듣고 그 지혜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1000일 동안 배운 너의 지혜는 하루 동안 돌을 닦느니만 못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다. 만약 돌을 닦지 않는다면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하리라. 전신보묘는 이렇게 끝났어요. 전신보묘가 지금 전신보묘와 완능로 두 개의 묶음인데 제 앞에 파트가 끝났습니다. 찰가는 법회가 있을 때 절 앞에 깃발을 세웠다. 이때에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법문 들으러 모이고 가르침을 구하고 문 앞에 찰간을 꺾어버려라. 그러면은 요걸 또 하나의 공안으로서 또 이야기도 하면 하는 거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 공안으로 어떤 선사가 깨달았다. 이런 거는 본 기억이 없네요. 여하튼 지금 배유거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가 그렇게 아난처럼 내지는 도명처럼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지금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걸 넘어서 지금 너에게는 확실하게 말하건대 장애가 되고 있다. 그거 한번 내려놔 봐라. 완능노
첫 번째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상공 배유가 황벽 스님께 여쭙다. 다시 한번 책이 바뀌었으니까 배경 설명하면 둘 다 황벽 스님 말씀을 배유가 기록한 건데 전신법여와 완능로. 전신법여는 종릉의 관찰사로 일할 때 옆에 황벽 스님 모시고 들었던 법문인 거고, 왕릉록은 6년 뒤에, 그리고 황벽 스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완능에서 쓴 거다. 완능에서 들은 법문을 모은 거다. 여기 완능록에서는 호칭이 3인칭으로 상공배유 이렇게 높이고 있다. 제3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산중에 500명 대중 가운데서 배유가 물은 거예요.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의심을 6년 지나서의 입장이니까 스승으로 모시고, 그러면은 제자된 도리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묻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산중에 500명 대중 가운데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대사께서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언설에 있겠는가. 말이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하는 데 쓰일 뿐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4,500명 대중 가운데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네가 깨달았으면 그럼 다 부처로 보일 텐데, 뭐 이것의 다른 표현이 인 거죠. 눈 뜰 것 같으면, 그러면 시비할 게 없고 다툼을 일으킬 게 없고 통째로가 다 그럼 법신불인 거고, 아니면 일심인 거고. 그래, 아닌데요. 4,500명 중에 참 수행자스럽지 않은, 맨날 저지레 하는 대중들도 있던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럼 네 말이 맞다 해야죠. 뭐 2장 두 번째, 무심히 도. 배유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여하시불. 마음이 곧 부처요. 즉 심시불이다. 무심이 도다. 무심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있고 없고 길고 짧고 너와 나가 주체 객체 등의 따지는 마음만 없다면 마음이 본래로 부처요. 부처가 본래 마음이다. 따지는 마음이 없는, 분별 없는 색수상행식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이면 그러면 부처지.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인용하기를, 부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 라고 했다. 그러니 부처를 따로 구하려 하지 마라. 구함이 있으면 모두가 개고 다 고통이다. 유구개고. 설사 오랜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수행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잘 만들어가지고 잘 조각을 해서 내지는 빚어서, 그럼 내가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것 말고는 없다. 내가 장담컨대. 그럴 수 있죠. 그것은 결코 구경이 되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선제식이 필요하다. 옆에서 조금만 흔들어도 대뻔해.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일수록 깨트리기가 쉽죠. 먼지 하나만 얹어놔도.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의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위다. 유위를 조작하는 행이다. 인연이 닿으면 모든 것은 무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무상으로 귀결된다. 환귀무상. 돌아갈 무상. 지금은 무상이 아니다가 무상하네. 이 경계로 황벽 스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무상이야 본래 무상인데 역시나 그걸 전도되어서 말 그대로 전도몽상이어가지고 꿈속에서 바다의 거품이 턱 건들면
언제든지 꺼져버리는, 깨져버리는 그것을 튼튼하다고 붙잡는, 지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붙잡는 그 전도된 마음에서 무상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대면할 수밖에 없는데, 인연의 조작은 일체계고다. 뭐라고 했죠? 유구계고다. 욕심으로 구하며, 뭐 다 욕심이지만 세상의 윤리로 구하면은 손가락질 하는 그런 거를 구할 때는 탐진치를 구하는 거다. 네, 그래서 비난을 하고, 부처를 구하면은 훌륭하다, 칭찬하고, 있다 없다 이원성에서 한번 벗어나 봐라. 네, 그런 말을 지금 쭉 하시는 중이에요. 여하튼 인연이 닿으면 모든 것은 무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인연은 닿은 적이 없다. 인연은 늘 인연 따라 가는데,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공식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내가 인연을 조작한 것에 따라서 굴러간다라고 착각을 할 때, 그렇지만 그 착각이 다할 때 그것의 다함을 얘기하는 거죠. 착각이 다하면 그러면은 보고 싶지 않아도 무상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요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너가 구하고자 하는 부처가 법신불이 맞냐? 너가 원하는 부처가 뭔데? 요렇고 요렇고 요렇습니다. 그거는 부처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다 경전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하지만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네 눈앞에서 흔든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 흔든 보신이고 화신이다. 보신불 화신불인데, 너가 지금 네 안목에 그거 쫓아가고 있냐?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아상과 인상이 없으면 본래 그대로 부처다.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육조 스님께서는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이야기하겠지만, 아상이고 인상이고 나다, 그 다음에 너다. 나 말고 너면은 그러면은 온 세상이고 사회인 거고, 나면은 안입이 설신의이고, 너면은 색성령 미촉법이고, 다 일체법인데, 이게 자기 마음을 알았다. 허공임을 알았다. 허공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본래 그대로가 부처다. 왜 자꾸 앞에서 흔들어대는 보신을 구하고 또 화신을 구하냐? 세 번째, 마음을 쉬라. 배유가 물었다. 성인의 무심은 곧 부처이고 범부의 무심은 공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황벽 스님 말씀을 쭉 따라오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한량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이제 그것으로 남을 돕고, 이게 사회의 윤리에 맞는 소리인데, 황벽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회의 윤리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에 기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이렇게 또 표현했을지.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성인의 무심은, 황벽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건 너무 수준 높은 거 아닙니까? 성인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범부는 다 그냥 게으름뱅이 아닙니까? 무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황벽선사께서 법에는 범성,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구별이 없으며, 또한 공적에 빠지는 일도 없다.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본래 있다 없다가 아닌데, 법은 그냥 읽겠습니다.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있는 게 아니다고 너가 들고 오는 족족 칼질을 해버리니까 또 이번에는 없다를 들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또한 법은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마라. 견해로 돌아가는, 욕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욕계에서 통째로가 욕계인데, 욕계가 욕계를 낳는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몸뚱아리가 됐든 자기 정체성으로 쥐고 있는 뭐가 됐든 모양을 쥐고 있는데 그거를 다 칼질을 해버리면 우울증이 오고 그럼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또 없다를 쥐는 거다. 공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뒤에 그럼 이어서 뭐라고 하실지는 궁금하면 유튜브 또 보십시오. 며칠 있다가. 시간은 잘 갑니다. 우리는 천상에 살고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차면 차고 따뜻하면 따뜻한 줄 아는 걸 넘어서서 조금 덥고 답답한가 싶으면 바로 버튼 한번 눌러서 시원할 수 있고 천상에 사는 천인들인데 이제 만족스러운지 아닌지는 뭐 스스로 보시면 만족하면 좋은 일인 거고 만족이 안 되면 더 높은 천상을 열심히 갈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짓을 내가 조금 지겨워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벗어나는 가르침이든 인연이든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봤어요. 쉬었다 정진합시다.